수요 성경 공부 기독교 기초 교리 우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성경의 상징들에 대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초 교리를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서론, 신론, 기독론, 성경론, 이제 성경론 오늘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상징하는 거가 뭐가 있느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울 역할을 해요. 우리 영혼에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나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거울을 제가 하나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거울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얼굴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는 건데, 사람들은 얼마나 육에 기울어졌냐면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봐요. 여성들은 이제 화장할 때도 거울을 들여다보고 수시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해요. 단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냥 들여다보질 않는 거야. 그러면 자기 영혼에 지금 어디가 때가 묻어 있는지 무슨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꾸 점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비춰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뭐 그리고 하듯이 우리 영혼을 이제 가꿔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로 비유로 했어요. 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키위를 또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 키위가 상당히 맛있잖아요. 근데 이 키위가 까맣까맣한 게 이게 다 씨잖아요. 이거 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씨로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이 씨를 우리가 마음밭에 잘 옥토로 기경해가지고 씨를 다 받아들이면 옥토에는 이 씨가 잘 발화를 해가지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 맺듯이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받을 옥토로 잘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 신앙에 자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물이에요. 말씀은 물과 같다. 에베소 5장 25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주 깨끗한 물을 갖고 왔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신체의 약 70%가 이제 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이 물로 우리를 또 몸을 닦아야 돼요. 그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주 들여다보고 거울로 보고 또 옥토로 준비해서 잘 아멘으로 받고 또 이 성경 말씀 이 물을 자꾸 마셔야지. 먹고 마시고 듣고 묵상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제 유혹에 기울어졌냐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유행, 세상 논리,
이런 거에는 세상 살아가는 이 지혜는 아주 빠삭해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거는 이제 생명수가 아니거든요. 그건 탁수예요. 탁수, 오염수, 뱀물. 이 세상 사상 이념 뭐 이런 거는요 다 이거는 인간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생수가 아닙니다. 오염수예요. 오염수예요. 탁수요. 배물이에요. 배물. 사탄적인 게 많아. 그래서 그물 세상 것만 그냥 자꾸 그냥 세상 지식 정보를 캐고 그러면요 똑똑은 한데 영혼이 막지 못해. 영혼은 이 말씀의 물로 자꾸 씻어야 돼요. 말씀 들여다보고 깨달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의 물을 자꾸 마시고 그러면 영혼이 아주 이렇게 순수한 물처럼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은 또 뭐와 같으냐.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여기 등대로 갖고 왔는데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날 같이 오늘날에는 뭐 전기가 다 뭐 들어와서 뭐 밤에도 가로등이 그래서 다 환하지만 옛날에 전기가 굉장히 없고 드물고 그럴 때는요 아주 밤만 되면 칠흑같이 캄캄해요. 그럴 때 이 캄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신발 위에다가 조그만 이 틈을 달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등에 그 발 가는 대로 이제 이렇게 비춰주면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따라가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서 빛이에요. 빛. 이 세상은 아주 암흑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냥 캄캄해요. 근데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준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는 검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 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 칼이 굉장히 지금 예리합니다. 샤프해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찔러 쪼갠다. 굉장히 샤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술 칼이에요. 우리 심령 골수를 여기 보면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는 그냥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찔리는 말씀이 많아. 그래서 어떤 말씀이 찔렸다. 그러면 이 수술칼이 온 거예요. 말씀에 검이 와서 내 심령 속에서 이제 팍 찌르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됐어. 이제 이렇게 지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로 보석으로 이제 이렇게 또 비유를 해요. 성경 말씀이 보석이다. 그래서 이제 금반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금, 골드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 안 해요. 골드, 황금, 돈, 금송아지, 이 돈. 이 돈을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모해요. 아유, 돈 좀 더 있었으면. 기도하는 제목도 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해야 되는데, 돈을 사모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또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또 나오잖아요. 금,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돈보다 이 골드보다 더 사랑한다. 아마 아닐 겁니다. 자, 시편 또 12편 6절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은에 비유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며 흡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제 여기 은 팔찌 갖고 왔어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금값이 더 비싼데 옛날에는요 은이 굉장히 희귀했대요. 그래서 은이 더 비쌌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은은 이 단련해가지고 찌꺼기를 다 내리는데 흡도관에 7번 해야 된대. 7번. 그래서 그냥 은을 축출하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그래서 은값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 그러면은 아주 순결한 거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흡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육신이 흡도관에 7번 단련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이 땅에 성유신에서 오신 자체가 이건 큰 고통이거든요. 단련이야 단련. 그래서 이 소인이 흡도관에 7번 단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탄생부터 고난이죠. 또 공생에 하신 거,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 부활하신 거, 또 제자들에게 또 다 보여주신 거, 이런 모든 게 아주 흡도관에 7번 단련한 말씀이에요. 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보석보다 보석으로 비유했는데 뭐예요? 아주 고기성 그리고 시소성. 보석이 늘 널려 있으면 그거 보석 아니죠. 네.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시소성이 크고 가치성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아름다움 때문에 불려진 명칭이다. 이 보석.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것 보이는 육에 기울었는지 뭐 금반지, 은반지 이런 건 다 고기에서 보석함에 놓고 그냥 목걸이 차고 귀걸이 차고 반지 끼고 다 몸에 붙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밀착돼서 그분의 말씀을 진짜 보석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성경문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뭐 지식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문 배울 때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7번째로 이 성경은 또 뭐와 같으냐? 젖 또는 우유. 지금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엄마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뭐예요? 말씀이 젖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는데 신앙이 성장하나요? 예수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도무지 자라질 않아. 여기요, 애기가 이거 먹고 부지런히 먹고 애기가 자라야지. 그런데 이거를 안 먹고 그냥 그러면 애기가 자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젖을 그냥 아기가 젖 안 주면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들려올 때는 막 울고 보채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단단한 식물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대토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장성. 이 아기가 우유를 부지런히 먹고 크면은 이제 우유통 낸다든지죠. 장성한 자의 단단한 씹어야 되고 뭐 이런 단단한 이제 식물을 먹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아주 쭈쭈병 들고 맨날 응애응애하고 그냥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신앙의 횟수는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유아적인 신앙인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단단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시험에 딱 들고 그리고 그냥 벌려 넘어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부드러운 음식이나 소화하지 단단한 이제 장성한 자의 먹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면은 이제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가지고 단단한 식물도 막 깨트려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이제 떡으로 비유했는데 떡이 없어서 제가 빵을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주러 오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살아있는 떡, 산떡이니 그래서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영생.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다시 살려면 이 떡을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가지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잡수셔야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 깃들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 떡이고 빵이고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의 떡이나 빵은 부지런히 먹으면서 막 간식도 먹고 그냥 주식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성경을 먹지 않는다. 아주 영혼을 그냥 아주 영혼을 파리하게 하고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고 영혼이 그냥 먹질 못해서 이 영혼이 빈사 상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뭐냐? 꿀이다, 꿀. 시편 19편 10절에 금, 고청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꿀, 로얄젤리,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면 어떤 맛일까요? 그래서 꿀은 사실 이 꿀벌이 꿀을 따가지고 저장했던 거 토해 놓는 걸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성경 말씀이 아주 수면제더라고요. 그냥 보면 한 장도 못 읽고 그냥 졸아. 설교 말씀도 하나 재미가 없고 그냥 졸아. 그런데 이 맛을 알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막 읽고, 성경 말씀이 읽었는데도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막 성경 그 강의 전집을 다 사더라고. 다 사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줄치며 읽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줄치며 읽고, 그냥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뤄요. 그렇게 다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르게 잡수시기 바래요. 자, 11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방망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반석이 단단한 바위잖아요. 이거를 쳐서 그냥 부셔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이렇게 좋지만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방망이로 우리의 심령을 그냥 부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야 사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여간한 고통이나 여간한 어려움에는요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해. 인간의 방법 수단 다 썼는데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손들어요. 그게 뭐예요?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거지. 우리의 영혼의 이 부패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요. 단단해. 아주 반석이야. 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잖아. 아주 고집이 안 깨져요. 고집을 부셔뜨리질 않아요. 아주 한 고집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집을 부시기 위해서는 말씀의 이 방망이 이걸 사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불로 비유를 했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령의 이제 불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막 그냥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불같이 임하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감옥에 가두고 침뱉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시는 나 말씀 선포 안 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냥 심령 속에서 이 불이 붙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와 같이 다양한 상징들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초 교리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 지식으로만 여러분 삼으면 안 되세요. 지식 가지면은 자꾸 남을 판단해. 아까 초반에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배우면요 거울 자기를 보셔야 돼. 자기. 성경 보면서도 이거는 아무개 집사 얘기에 맞는 얘기다. 이렇게 남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를 그냥 마땅치 않은 거 있으면 자기를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깨뜨리고 말씀의 거울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기초 교리를 공부하는 만큼 우리가 또 하나씩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